할렐루야. 오늘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오늘은 바로 그 승리의 날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 저주받은 인생을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영광의 부활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주일 정오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과 주일 오후쯤 시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일 밤 문을 꼭 걸어 잠근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천사의 말을 여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전해줬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숨은 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렵기만 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순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기적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저분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놀라워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주춤주춤거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몸에 있는 영광의 상처인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기쁨과 흥분의 도가니로 변하였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쓰실 텐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평안을 확인하시고 평강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기들은 생후 8개월 정도가 되면 특유의 불안감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아기의 애도라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요, 아기는 엄마가 잠시만 부엌에 간다고 떨어지기만 해도 아기는 엄마가 자기에서 떠나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 8개월 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도 누구에게나 누군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 인생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날 떠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은 우리의 기쁨도 평안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면 돈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이 금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 인간관계가 신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이 세상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십시오.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왜 나를 배반했냐고, 왜 이렇게 떨고 있냐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떨고 있는 안타까운 제자를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당황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요, 그들의 의심을 몰아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제자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기 쉽고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책망하시기보다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찾아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질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등을 나누어서 각 사람의 한계를 자기 잣대로 결정짓곤 합니다. 그리고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하는 쓸데없는 우월감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무능하고 불필요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가 무능력하고 불필요해 보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길에 놓인 돌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매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즘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주의 사역까지 해낸다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족하나마 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선한 일을 할 마음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신약 시대에 그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일을 하고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시죠?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으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당신도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세례식과 성찬식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그 놀라운 평강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부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